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 중에는 산무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시대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책임의 시대라. 셋째는 감동이 없는 세대다. 무감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에 관계되는 일을, 그 중에서도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일을 빼놓고는 관심 가질 일도 없고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감동은 더더욱이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극도의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시대를 사회학에서는 자기중심주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을 찾으라 그러면 난 몰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특히 사춘기의 자녀들에게 대화를 시도해서 말걸기라도 하면 자녀들로부터 유일하게 돌아오는 답변이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대 청소년의 가장 전형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저는 아주 그런 일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요? 라고 하는 말로 지금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게 진짜냐고 묻는 거야? 내가 너에게 거짓말한 적 있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게 진실이냐고 하는 캐션이 있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추임새라는 것입니다. 판소리에 얼쑤하는 것과 같은 추임새라고. 그런데 그 추임새를 하필 정말이라고 하는 말로 쓰느냐? 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표정도 없이 몰라요. 그 뒷말을 이어갈 수가 없이 난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성 중에 제일 견디기가 힘든 것을 물으면 저는 무감동입니다. 내 인생을 누구인가에게 책임져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감동받을 일이 없이 무료 권태만으로 몇 날 몇 달을 지내야 한다면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의 감동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감동 체험이 또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인물은 의외로 시인이나 음악가가 아니라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기쁨으로 만나주신, 그리고 만나고 그 기쁨을 형연할 수 없이 감동을 받았던 인물이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과의 대화 중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소감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의 감동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자신을 뛰어넘는,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관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함몰되어져서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뛰어넘어야 우리 눈에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사느라고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어떤 관심도 가질 여유를 갖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지금 자신이 아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이고 이는 가버나움 로마 주둔군 사령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민간인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군대의 중대장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지역을 방비하는 그런 지휘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계엄 상태 속에서의 군대 사령관, 그러면 그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가 느낌이 옵니까? 그런 고급 장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로마군의 백부장이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가족도 아니라 자신의 노예를 걱정해서 자기가 해결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한 스승을 찾아 나와서 그분에게 도움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의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고 노예들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였고 짐승과 노예의 유일한 차이는 노예는 말하는 짐승 정도였다고 주석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말하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노예를 위해 직접 예수님께 나와 간구함이 놀랍도록 이례적인 일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냥 도움을 구하는 것을 넘어 간구하고 6절에서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몹시 괴로워한다. 그 몹시 괴로워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에게 나와서 치유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병세를 모사하면서 치유를 구하는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애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의왕중앙교회 연약한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매주 주보에 내지만 정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고통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위하여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몇 번쯤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노예, 병든 노예에게 행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 행한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연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이 영혼을 붙드시고 이 육체를 치유하시고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곧 우리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의 형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 때 만들어지지 않고 자신을 넘어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길 때 일어나는 것, 건강한 자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순회합니다. 이때 그 어느 한 여성도가 테레사 수녀와 대담을 청하고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의미를 잘 모르겠다. 사실 저는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여러 번 생각했고 실로 나는 살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정말 단구의 테레사 수녀가 이 여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기왕 죽을 것이라면, 기왕 죽으려고 결심을 했다면 자살을 조금 연기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일하는 캘커타, 인도의 그 가난한 빈민들을 그곳에 와서 나를 한 달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죽으십시오. 당신의 죽음을 그 한 달만 연기해 줄 수 없느냐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인이 그러자고 동의하고 여인과 함께 인도 캘커타에 가서 봉사하게 한 후 한 달 후에 테레사가 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미국 땅에서 보았던 그 여인의 얼굴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테레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언제쯤 죽으시렵니까? 농담 아닙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의 죽음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테레사에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죽다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전에는 나만 생각하던 때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을 위해 살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삶의 권태를 느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고통받고 나보다 더 외로운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보십시오. 거꾸로 반대로 당신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이었던
이희대 교수는 자신도 암 환자였습니다. 2003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간과 골반까지 퍼진 암과 투병하면서 대장을 절제하고 간 전이암 수술 등을 4차례나 받으면서 투병을 계속했던 암센터 소장 이희대 교수입니다. 자신이 암 사기이면서 병원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여전히 환자들을 10년 넘게 돌보았습니다. 자신이 암 사기 환자임에도 그렇게 건재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살렸다고, 자신을 살리고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자기를 뛰어넘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에게서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 종을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너의 종을 고쳐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갈급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목사가 직접 그의 머리에 또는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그 종에게 기도하여서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주여 내가 당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이 내 집에 찾아오셔서 손을 얹으시는 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똑같으니, 왜냐하면 나는 위에 나의 상관들이 있고 내 밑에는 내 부하들이 있어서 내 윗상관들이 나를 오라 그러면 나는 쫓아가야 하고, 또 내 부하들이 내 명령에 따라 오라 가라 할 때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권능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히 내 집에 주님을 모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갖는 믿음의 구조보다 얼마나 차원 높은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 미국에 있는 형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형제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주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마주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태국의 매옹선이라고 하는 곳에 사역하시는 여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선교사가 아주 당돌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었지만 그때 당시는 30대 후반의 처녀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마을을 가니까 그 마을에서 이 선교사님에 관한 영적인 것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안 믿을 수 있고, 그렇지만
추장 같은 위치에 있던 이 할아버지가 여선교사를 시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며느리가 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데 이 여인이 살아나면, 네가 기도해라, 살아나면 내가 교회를 나갈 것이고, 만약에 이 며느리가 죽으면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는 아이들마저도 한 사람도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선교사는 오자마자, 그 사람과 헤어지자마자 메일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의왕중앙교회에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작정 일주일을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드리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되는 날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닥터들이, 의사들이 이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그 추장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의사가 왔느냐고. 결국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여인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사들이 누구였는가 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누가회의 의사들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추장의 눈에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여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혹은 외국에 유학차, 사업차, 자녀를 떠내보내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애태우지만, 로마 백부장은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아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갈의 제한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도하지 않은 채 독백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오늘 백부장은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에게 백부장의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능력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는 그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는 현실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군대가 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기를 선포하십시오.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목사로 산 날이 40년이 되었는데도 나는 속이 좁아서 지금도 안 풀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별스럽지 않은 것 같지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저는 일제에 직접 일제를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형님들은 일제를 경험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일제 전에 태어나셔서 일제를 거쳐서 해방 이렇게 경험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신데 내 나라에 대한 그 분노가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 좁은 행동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일본이 이만큼도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일본 여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일본에 갈 기회가 됐어도 내가 일본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라는 말을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을 중심으로 일으키는 패권 국가이고 이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도 정복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라는 말은 우리들로 말하면 일제의 왜군과 같은 것이고 중공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하여 내가 무슨 일을 행한다?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진정성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들의 종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그 지역의 군사령관으로서의 모든 이치도 내려놓고 그를 치유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민족을 초월하는, 민족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기본은 제가 부끄럽지만 선교의 기본은 민족과 종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의 선배 중에 2년 선배 중에 전주 동북교회를 담임하시던 김한신 목사라는 분이 전주 동북교회라는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그 시절에 그분이 그 교회를 사임하시던 때에 2,000명이 모이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사임하시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러면 일본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선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외놈 선교를 위해서 2,000명을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를 사임한다? 저는 그때나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은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고매한 믿음을 가지고 일본 현지에 나가서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도 일본에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무는 은퇴를 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 사명은 식지 않아서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의 장교여서 이런 결단이 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신분보다 하인의 치유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세계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된 것이 백부장의 신앙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이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누군가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뛰어넘고 자기 나라를 넘어서는 믿음의 선교를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140여 년 전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성도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100% 예수 믿어서 그 다음에 우리 밖에 누구에게 전할 사람 없을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복음률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이 극동의 조선 땅에 그 나라 존재도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던 그 시절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이 가졌던 민족을 뛰어넘는, 민족을 초월하는 선교 정신이 없었으면 전혀 가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선교 사명에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실 선교를 구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많은 아름다운 평신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한 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감동사역, 감동의 선교가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